오늘 본문의 주제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길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길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완벽한 계략을 무너뜨린 장면을 보았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소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리에 전해져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사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 기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전달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어떻게 전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발걸음을 사용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후세는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여종을 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도망 중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이 계략은 전달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어떤 물건, 사물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파송하실 때에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과 발과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과 그리고 발과 순종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후세의 계략이 그의 목숨을 담보한 믿음의 도전이었다면 이 길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안전하고 그리고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들키고 쫓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 들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삶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며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족 간에 있는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또 일터에서 여러분의 동료와 또 여러분의 상사와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따라 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매. 여러분, 다급하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에 그들이 피했던 것은 아마 말라버린 우물 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피할 곳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에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그들을 숨기고 압살롬의 군대를 속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보호받고 그리고 전달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무명의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대단함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 심지어는 저것이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주 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배고픔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었음을 관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높아진 마음,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배경을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든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반드시 닿아서 살리고 세우고 고치고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것보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전달될 때에 가져 보여지는 불안감과 불안정함은 저와 여러분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언약이 전달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살아납니다. 21절부터 23절은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우리 삶의 자리에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살아납니다. 위기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언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가 빠른 판단을 했습니까? 군사적인 그리고 배경이 압살롬보다 월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전달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장 17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7장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보증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달려갔듯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략은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어 결국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발걸음 그리고 기도를 통해 현장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보내고 계십니다. 말씀은 흥흥하여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파송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저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살리고 고치고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